우리가 보면 성탄절은 세계 모든 사람들의 축제, 그리고 관심사입니다. 성탄절. 하나님의 예정대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낸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의 자녀 가지고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다 원죄와 자범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원죄도 없고 자범죄도 없고 그런 분은 깨끗한 분입니다. 구약의 제사 드릴 때에도 보면 흠 없는 양이 들어져야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어린 양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에 충분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실 때에 그 천사가 한 말이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라라는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은 이미 오래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동정녀로 오신다 그랬어요.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신다라고 했는데 또한 예언한 걸 보면 베들레헴에서 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베들레헴에 나시는데 베들레헴에 나시게 하는 베들레헴으로 마리아와 요셉을 가게 하는 역사는 호적하라고 하는 행정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호적하러 베들레헴으로 갔더니 바로 그 날이 차서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태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언 성취가 된 거예요. 바로 예수님 태어나는 날은 고요한 밤이요. 예수님이 태어나는 곳은 거룩한 곳이고 거룩한 밤이고 기쁨의 시간이며 천군과 천사가 노래하는 기쁨의 환경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쁨의 장소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보낸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하면 밤에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이었습니다. 천사가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그럽니다. 가라. 베들레헴에 예수님 태어났으니까 가서 경배하라 라고 했어요. 바로 이 목자들에게 주의 사자가 곁에 서서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했습니다.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했다 그랬어요. 천사의 출현과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은 택함받은 목자들도 무서웠습니다. 하나님의 근위 앞에 있는 인간의 모습이죠. 하나님의 근위가 나타나면 인간들은 다 무서워합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도 제사드리러 갔다가 그 세례 요한을 잉태를 얘기를 할 때도 그는 두려워했어요. 모세도 천사를 만나고 아브라함도 천사를 만나고 모든 천사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건의를 접하는 사람들마다 다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는 사람도 어둠에 속한 사람에게는 두려움의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빛과 소금의 성분을 가지고 살면 늘 어둠의 세력이 함부로 못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능력받고 살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면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그 두려움 뒤에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라고 하는 말로 늘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탄생은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알려주는 자가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숨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진실이라고 해서 다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숨기고 어떤 사람에게는 열어놓고 알려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은 은밀하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베들레헴에 있는 사람도 모르는 겁니다.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가 마리아를 통해 온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마리아의 잉태가 성령의 잉태라는 것을 약혼이라고 하는 것으로 통하여 덮어놨기 때문에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탄생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목자들에게는 알리는 거예요. 목자들에게. 성경에 보니까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들이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 일을 보고 보자 하고 알리신 바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 일을 보자 그럽니다. 그래서 빨리 이제 동방 박사들도 오고 있지만은 이제 목자들도 빨리 가는 거예요.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천사가 한 말을 지금 요셉에게도 마리아에게도 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놀랍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나 그 중에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라고 합니다. 같은 말을 들었는데도 어떤 사람은 놀라고 끝나는 거예요. 아, 그래? 그랬어? 그러고 잊어버릴 수도 있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 말을 듣고 마음에 새기며 생각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지나쳐 보지 말고 설교도 건성으로 듣는 것보다는 마음에 새기며 정말 늘 묵상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마리아의 사상이고 복받은 사람들의 사상이에요.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모든 것으로 인하여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말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소식에만 있는 게 아니고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듣고 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목자들은 요셉과 마리아를 만나 구유의 누인 예수님을 만나보았습니다. 여기에 보면 마리아는 그 목자들의 한 말을 마음에 새기며 마음에 두었다고 하잖아요. 두었다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에 보면은 이 목자들에게도 천사가 소식을 전해가지고 지금 베들레헴으로 막 오게 하는 거예요. 오게. 그런데 이때 동방에서 동방 박사들을 또 베들레헴으로 지금 오게 하는 거예요. 오게. 동방에 있는 박사들이 늘 별을 보면서 메시아가 탄생하기를 기다리는 사람들. 그런데 이상한 별이 동방에서 나타나게 되니까 그 별의 인도함을 받아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또는 베들레헴으로 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 같으면 뭐 내비게이션을 쳐가지고 뭐 오고 그러지만은 그때는 동방에 있는 박사들이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난 걸 모르기 때문에 별의 인도함을 받아서 지금 오는 거예요. 그런데 헤롯 궁이 있고 또 예루살렘, 베들레헴 이쪽으로 보면은 그거는 먼 곳에 다 초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초소가 있어가지고 그 초소를 거쳐야 예루살렘에도 가고 초소를 거쳐야 베들레헴에도 가는 겁니다. 알기 쉽게 얘기를 하면 우리나라의 서울에 저 종로를 가든지 청와대를 가든지 이하동을 가든지 가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문을 통과해 동대문, 서대문, 남대문을 통과해야 그 성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그 헤롯 궁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다 지역마다 길목에는 초소가 있어요. 동방에서는 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하려고 별을 따라오다가 초소를 통과해야 되니까 초소에서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너 어디 가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있는데 우리가 경배하러 간다. 이 말을 하니까 그냥 보내주겠어요? 연락하게 되니까 왕궁까지 가게 되는 거죠. 헤롯 왕궁까지 가가지고 거기에서 유대인의 왕이 나신 이가 어디에 물었어요? 물어봤더니 거기에 예루살렘은 소동하고 헤롯도 소동하고 그랬잖아요. 왜 소동했을까요? 목자와 동방 박사들처럼 즐거워하지 않고 왜 소동했을까요? 그들에게는 유대인의 왕은 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소동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배하는 나라가 있을 때 지배받는 민족 중에 앞으로 왕이 태어난다, 해방시킬 왕이 태어난다 라고 말을 들었을 때 지배하는 사람이 두려워하는 것처럼 그들이 헤롯은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헤롯 궁에서 나오니까 이 동방 박사들에게 별이 인도를 하는 겁니다. 사람의 인도함을 받았을 때는 별이 인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과 딱 떨어져서 나오니까 별이 인도하는데 마태복음 2장 10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왜요? 이 별이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뻐하는 겁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함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예물로 드렸어요. 예물로 드리고 이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헤롯 왕이 그러는 거예요. 너가 가서 찾거든 나에게 좀 얘기해서 나도 가서 경배하게 만들어라. 그렇게 했을 때에 이 동방 박사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시합니다. 가지 마라. 헤롯에게 가지 말고 다른 길로 가라. 그래서 왕의 말을 듣지 않고 동방 박사들은 다른 길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거짓말에 동방 박사들은 속지 않았어요. 그 후에 헤롯이 그 베들레헴의 2살 이하의 남자아이를 다 죽인 것으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복을 주셔서 목자나 동방 박사들처럼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할 수 있는 반열에 세워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절을 기억하고 찬양하는 것은 시대 속에 엄청난 축복의 사람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동방 박사들이 복이 있었고 목자들이 복이 있었고 마리아와 요셉이 복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홀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 중에 평화라고 하는 얘기를 평화라고 하는 것을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동네에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나타나게 되고 또 구주가 베들레헴에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럼 나타난 구주는 뭐하러 오셨느냐? 분명히 목적이 있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구원주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하는 것은 매우 귀한 것이고 영원한 것입니다. 얼마나 예수님을 만나면 귀하냐 하면 예수님을 만나면 죽음의 강을 뛰어넘는 이 땅에서 있는 것은 전부 살아있을 때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만 세상을 떠나게 되면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버려야 돼요. 해 아래 수고는 헛된 것이고 바람을 잡는 것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것은 뭐냐? 해 위의 삶이기 때문에 영원하다고 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망을 이기신 분이고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죄에서 의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영원까지 모든 문제를 보장되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택한 백성에게 최고의 기쁨의 소식이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눈으로 볼 수 있게 오셨습니다.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여러분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세속의 눈으로 보면 얼마나 작게 보여요. 세속적인 눈을 가진 사람들은 가지지 못한 자와
또 못 배운 사람과 못생긴 사람들을 차별한다. 환경을 보면서 그 사람을 다 평가를.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나서 지금 마구간에서 태어나서 말구에 누워 있단 말이에요. 누가 이분을 위대한 분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계시의 눈을 가지고 있을 때만 예수님을 바르게 평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때로는 교회가 초라하게 보이고 믿는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은 교회는 말구이에 같이 그렇게 모든 게 갖춰지지 않다 할지라도 위대한 것이고 기도하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귀하고 능력 있고 은혜스러운 사람이라는 걸 기억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나타날 때 우리 아버지가 나타나야 우리 기분 좋은 거지 남의 아버지 나타나봐야 뭐 좋은 거 뭐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하나님인 줄 알고 택함 받은 우리 성도들은 더 믿음을 가지고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죄인이 의인되고 십자가 승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출애굽기 하기 전에 9가지 재앙을 임했지만은 바로는 항복하지 않았어요. 왜요? 사람이 악해지게 되면은 죽을 정도로 고생을 해도 해결 안 하는 거예요. 악해요. 이스라엘 백성을 내줄 수 없다 라고 붙들고 있어요. 그러나 어린 양의 죽음과 그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라졌을 때 항복합니다. 택한 백성의 승리는 어린 양의 피로 인하여 마지막에 승리한다는 걸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하고 살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 그런 걸로 신앙생활하면 흔들리지 마라. 온전히 그를 의지하고 살자. 그럼 앞으로는 뭐 그럴 거예요. 성경 자체를 안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불택자들이야 안 믿죠. 그거 이상하게 여길 거 없어요. 여러분, 아버지는 아버지잖아요. 그러나 우리 아버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해 한 것은 메시아지만 불택자들에게는 기쁨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택함 받은 성도들 하나님이 택해 준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기뻐하고 안기고 사랑하고 따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거기에 평화가 있는 거예요. 평화. 예수 믿으면 하나님과 평화하고 사람과도 평화하고 가족도가 평화하고 나라도 평화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져보세요. 부부간에 갈등 안 합니다. 평화하는 거예요. 평화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벗어나면 다 약육강식으로 돌아가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상을 받으면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게 되고 그리고 받고자 하는 대로 주는 마음을 가지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가정에서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게 되고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게 되고 자녀는 부모님을 존중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도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신령한 가족이 되었으니까 얼마나 행복하게 돼요. 땅에 있는 평화가 우리 교회에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 그 장소가 외국이라 할지라도 병상이라 할지라도 그 장소가 어떤 장소라 할지라도 예수님 만나고 안전명예가 일어나서
기뻐 뛰면서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고 동방 박사와 저 목자들 같은 축복받은 사람으로 경배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